교회됨의 삶에서 39일차 교회됨의 일꾼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다. 일꾼에는 어떤 특별한 지위나 또 권세 이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얼마나 은혜로 반응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됨의 일꾼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고 또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초를 교회에서 내가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되어지게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됨의 일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만큼 나의 이 외부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일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정복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보통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양식을 먹는 것이 중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먹어야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먹는 일이라니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이 복음의 이치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인생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남은 고난을 내가 인생에서 깨닫고 발견하는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구나. 이것을 내가 교회에서 인생관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24절 앞서 23절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충돌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먹는 일은 따로의 일인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내가 교회가 되어서 깨닫고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살면 죽는 것이요 죽으면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내가 교회가 되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역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의 역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체득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복음의 역설로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24,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것도, 영광을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예수님만 자랑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하며, 교회가 되어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 세간에 나야말로 그리스도 일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교만하셔서가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보면 자기가 일꾼이라는 것, 이걸 증명하려면 스펙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펙이나 내 자격이나 조건이 나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만약에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랑하라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나의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장점, 이것을 보면서 일꾼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반대의 이치를 교회에서 깨닫고 체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과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사람들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해서도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한 기본값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기본값이 된 사람이 이제 일꾼으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기본값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값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은 당연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인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역설의 진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 밥을 만드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섬기는 것, 이 모든 섬기는 봉사의 일들이 다 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만 좋게 하고 교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13절에 나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봉사하게 하셔서 일꾼이 되게 하시는데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한다는 거는 뭐냐 봤더니 내가 젖을 먹는 육에 속한 사고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에 속한 사고를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봉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일이 다만 쓰레기를 치우고 다만 사람들을 돕고 어떤 내가 이 섬김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시험 들고 피곤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나를 육에 속한 사고에서 영에 속한 사고로 옮기시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 소화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오늘 교회됨의 일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서 영에 속한 사고를 하게 되고 영적인 소화력이 더 튼튼해져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려면 내가 영의 사고를 가지게 돼서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며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셔서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이 역사를, 문화를, 이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강림하게 하셔서 보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거, 나쁜 거, 슬픈 거, 기쁜 거, 힘든 거, 안 힘든 거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봤다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눈이 열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구나. 어두운 데도 예수님 계시고 밝은 데도 예수님 계시는구나. 모든 만물 속에서 예수님의 충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1장 31절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전쟁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가? 모든 만물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통치하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것,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보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이렇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깨닫느냐, 만물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일꾼이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여기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일꾼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의 근본이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목적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회사에 가는 것이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얻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것을 10절에 보니까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물은 뭐냐면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갚는 것, 소 한 마리를 훔치면 5배로 갚는 것, 이것이 이 속건제물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죄를 담당하신 속건제물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법리가 나의 삶에 이루어져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강탈당한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을 마침내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원수마귀가 이걸 다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속건제물 되시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만큼 되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일꾼들, 지혜로운 사람들, 용사들, 부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촌영학교에 된 이 일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함수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1절, 2절, 3절은 각기 다른 세 가지 환상인데 하나의 중첩으로 말씀하시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에베네셀,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 예수님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듣더니 2절, 우리가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권세로 나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장막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가 다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영 안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되니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일꾼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받은 건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을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냐? 내가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느냐? 뼛속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뼛속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비용으로 대가로 지불해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뼛속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니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끝이나 욕구의 끝이나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다른 말로 나의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하나로 중첩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2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좋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를 예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관건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여서 주인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인의 숨겨둔 생각, 주인이 말하지 않는 바램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의 삶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나를 종 삼으신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계속 읽으세요.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충성되고 착한 일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 착한 일꾼은 무엇이냐?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데나리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덜 받냐 많이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주인이신 주인의 뜻대로 할 뿐이요, 나를 놀고 있는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포도원에 초대하신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바로 신촌연합교회입니다. 교회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를 10년 30년 다니더라도 항상 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꾼을 주인은 좋아하고, 그 일꾼을 정말로 여기서 그러니까 친구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주인이 이 일꾼을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친구여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명예롭고 따뜻하고 복된 호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일꾼으로 부르셔서 신촌연합교회는 지금 10년째 10번째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절망했을 때나 내가 방황할 때나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망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 오셨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일꾼으로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 얻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신촌연합교회로 부르심은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된다.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일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가 마음과 삶의 체질화된 나를 주님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셔서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영역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이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지경, 자녀 교육의 지경,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고난이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기억과 모든 것의 끝까지, 뼛속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신촌연합교회에 부르신 우리 예수님의 이 초대를,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뼛속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기억과 감정과 욕구와 또 모든 생각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미쳐서 하나님 영광과 고난을 하나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소화력을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고에서 영에 속한 사고로 하나님 아버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너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구나. 너는 나의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너는 내 사랑을 간직하였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신촌학교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 건강의 지경,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지경, 시간의 지경, 소유의 지경, 자녀 교육의 지경,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께서 줄려 지으신 아름다운 그 구역이 하나님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성벽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생육번성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꾼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사 다시 되찾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몰라서 무식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하나님 되찾고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포도원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종 착한 종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처럼 주말 캠프 때문에 여기 어린이들도 같이 했는데 자 너희들 이제 이모가 반주 하잖아. 그리고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해.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해도 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야. 알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뭐야? 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가고시마를 가가지고 배우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기도야. 알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거 이모가 반주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알겠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